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911페이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11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이제 10월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건 뭐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사건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때는 한 단어가 어떤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듣느냐? 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주세요. 막 그런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으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벽을 깨우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잖아요. 그게 이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쑥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거는 신학교를 다닌 것보다 더 훨씬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가르쳐봐도 뭐 한 학기 해봐야 뭐 10시간, 많으면 11시간인데 그거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뭘 배우겠어요? 그냥 곧 핥다가 끝나지 이렇게. 근데 새벽을 깨우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했지요. 오늘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한 장 한 장을 묵상하는데,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복되셔야 되고, 뭘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봐야지. 맨날 세상 책을 봐요? 맨날 신문 쪼가리만 봐요?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귀가 복되셔야 되고 보는 눈이 복되셔야 됩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매일 그 날짜의 것을 읽으면 됩니다. 오늘 1일이니까 잠언 1장을 다 읽는 거예요. 내일은 2장을 다 읽고, 그러면 1년 12번 읽고 12번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창세기를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매일같이 잠언 그 날짜 거를 읽으면 12번 읽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써있네요. 1절 같이 읽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빨간 줄.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성경의 근본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령이시고, 그 펜을 움직인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고 뭐 신약에는 많은 제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펜을 움직였지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대언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옵소서. 저는 입만 열 뿐이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걸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씀이 너에게 능력 있는 역사를 일으키느니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제가 하는 얘기로 받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오늘 목사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의 왕, 언제 지혜를 얻었지요? 솔로몬은 본래 태어나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됐을 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 양을 잡아드렸어요. 1000마리. 엄청나지요?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마음에 들어. 뭘 해줄까?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한 번에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마리 양을 잡아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뭘 해줄까? 네 소원이 뭐야? 그때 솔로몬이 막 강한 군사력을 주세요. 막 1000년 살고 싶어요. 막 부경화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왕이고 난 어린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나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음에 든다네요. 아니 1000마리 양을 잡아드린 예배도 마음에 들었는데 또 소원을 말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그 솔로몬의 말을 듣고 다 마음에 맞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줄게. 그 최고 부경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돈 주세요, 막 건강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10월의 첫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요 돈은 안 주시겠어요? 건강은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너무 좋으셔서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게. 너의 전에도 없었고 너의 후에도 없는 그 지혜를 줄게.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거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게 솔로몬 잠언입니다. 읽어봐. 이렇게 써있죠.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빨간 줄을 왜 줬는지, 솔로몬 통해 주신 잠언을 왜 줬는지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빨간 줄, 계속 빨간 줄 끄세요. 알게 하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잘 사는 것인지 그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4절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빨간 줄, 바보 같은 인생을 지혜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깨달음이 없어서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책을 읽을 때 다 깨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위인전을 읽으셨나요? 다 깨달음이 와야지. 그렇게 살으니까 위대한 인물이 됐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깨닫지를 못하네요. 책을 펴서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했지요? 이 솔로몬의 잠언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이렇게 써 있어요.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내가 인생이 좀 그런가요? 분별력이 없나요?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게 써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젊을 때에 청년 요셉, 청년 다니엘, 청년 때에 새벽을 깨우고 청년 때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학원을 100년 다녀도요 그냥 그 대학 갈 뿐이에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씨름하면요 인생이 엄청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 히브리 대학을 나왔나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셔서 가정 총무가 되어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막 어떻게 출세하려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한 분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네요. 인생의 흥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부자 되는 거 가능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초라해져요. 공부한다고요? 성경 한 장 안 읽어요? 기도한다고 10분도 기도를 안 해요? 그 인생은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로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머리 플러스 하나님의 알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읽어봐요. 여기 써 있잖아요. 7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혜의 신입니다. 명철의 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깨닫게 하시면 알아듣는 거고요. 그분이 열어주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모르면 내가 막 10시간 공부해가지고 겨우 하나 깨달아요. 내가 밤을 새 공부해서 2가지 깨달아요. 우리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 책을 펴면 하나님 오늘도 집중력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공부 한번 해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제가 영어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나 그러다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침에 9시에 강의가 시작되면 8시에 가서 1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1시간씩 딱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는 게 뭐냐면, 흥미가 붙게 하더만요 영어가 참 재미없었는데 그렇게 1시간 성경을 읽고 하나님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영어 단어가요 한 단어도 못 외우던 그 사람이 자꾸 성경을 가니까 한 줄이 머릿속에 들고요. 이게 한 6개월이 가니까 영어가 재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영어를 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성경 번역하는 번역에 취직했잖아요. 내가 기독지혜사에 내가 번역을 했잖아요. 내가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백날 공부해도 거기서 거기고 하나님 말씀을 1시간씩 내가 읽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전 이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준 지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제가 늘 말씀했지요.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고3 때 성경을 한 번을 읽게 했어요. 고3 때. 근데 그 수능 봤을 때 모의고사보다 제일 좋은 성적이 나왔답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고3 때 성경을 한번 읽었대요. 오늘 이 말씀은 다시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보 같은 인생들은 하나님과 자꾸 멀리하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것 같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주시면 다 됩니다. 읽어봐요. 8절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빨간 줄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야,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님 얘기하면
꼰대가 말씀하시네. 또 설교를 또 시작하시네. 그리고 귀를 틀어 막아버려요. 잘 보세요. 뭐라고 쓰냐면 9절이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금목걸이야. 그게 부모의 가르침을 들어야 네 인생이 사는 거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게 막 용돈 주고 뭐 그거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부모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처럼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들아 그랬어요. 읽어봐요. 이렇게 썼죠. 10절이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빨간 줄을. 자, 악한 자가 너를 꿰이고 너를 유혹하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로 절대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이렇게 막 유혹을 하네. 야, 나만 따라와. 저 사람 막 좁혀가지고 뺏어가지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써 있어요. 19절이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빨간 줄을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랬어요.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데 빠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면 내 아들아, 악인들이 그냥 남을 막 그렇게 때려서 죽여서 그거 뺏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어떤 유혹에 따르지 말고 함께 가면 안 돼. 멀리 가야 돼. 읽어봐요. 17절이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되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래요. 남 등쳐서 남 속여서 뺏어봐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지요? 자기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보는 데서 금을 던지면 헛일이지요. 날아가 버리지요. 가만히 숨어가지고 그건 너만 죽는 일이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로 잠언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잠언을 쓴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쫙 2절부터 말씀했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가 넘쳐나고 그러니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매일 그날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절을 막 다 묵상을 하면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막 되씹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지요? 내가 노력해서 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또 되지도 않아요. 가장 아침부터 새벽까지 뛰어다니는데 밤까지 별로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가능하지 내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고 일하세요.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예배드리고 공부하세요. 시험 때가 되면 애들은 학교로 예배를 안 나와요. 난 참 바보 같은 인생들인 거예요. 부모가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학원을 보내. 걔는요 짐으로 사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 30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처음에는요 엄청 잘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니까요. 지금은 제가 자꾸
자꾸 엎드립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해주세요.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몸은 피곤한지 모르지만 새벽은요, 기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지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사는 길이야. 보여줬잖아요. 샘플로 보여줬잖아요. 멋지게 사십시다. 10월 1일입니다. 오늘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가르쳐주셨어요. 이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두 번째, 부모 말을 들어야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러죠? 내 아들아, 악한 꾀를 따르면 안 돼. 악한 자가 유혹하는 끌려가면 안 돼. 여러분 왜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지내시지요? 아니 뭐 전도하려고는 만나셔야지. 그런데 진짜로 믿음 좋은 사람과 사귀셔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자꾸 친하셔야 내 인생이 삽니다. 왜 기도도 안 하는데 믿음도 없는데 맨날 세상 얘기 하는데 그 사람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시지요? 내 영이 죽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사는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 가까이 해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이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을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른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네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부려서 남의 거 막 뺏은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죽네요. 지옥이네요. 그런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경외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주는 복을 받아 누리고 마지막 영혼은 천국 갈 것인지 누가 선택하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안 깨우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안 들으면 할 수 없죠. 뭐 목사가 사는 길을 가르쳐 주겠지 죽는 길을 말하겠어요?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어요. 주일날 새벽만이라도 우리 교사들은 우리 찬양대들은 꼭 새벽을 깨우시고 평소에 못 나오시면 주일만이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십시다. 은혜를 받으시고 찬양하십시다. 놀라운 일이 날 것입니다. 왜 피곤할 거라 생각을 하지요? 저는 새벽부터 설교를 몇 번 하는데 저보다 피곤하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쉬워요. 그리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하면요 엄청 피곤하지. 오래 못 가지. 승리하십시다. 오늘 10월의 첫날인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잠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